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고난주일, 또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이런 절기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매번 돌아오는 이 절기들을 맞이해서 습관적인 신앙과 그런 어떤 형식적인 모습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늘 들어가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례 기간입니다. 장례 기간. 여러분, 장례 기간이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조용한 마음을 갖고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장례에 임하면서 세상적인 오락과 즐거움을 다 잠시 뒤로 미루고 같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주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경건과 거룩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에 고난에 부활에 동참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릴까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 나귀 타신 예수님. 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귀 타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고난주일, 종려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난주간,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말하는데,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한 주간, 그 주간의 첫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라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인 그때 군중들이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개선장군처럼 흰 말을 타고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매년 돌아오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이고 매년 돌아오는 부활주일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요,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또 어떤 형식적으로 그렇게 보내는 고난주간, 종려주일, 부활주일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믿음과 모든 영광과 은혜를 다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성경을 볼 수가 있죠.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3절입니다. 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요,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본 주인이요, 제자들에게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물음에 제자들은요, 주가 쓰실 것이다, 주님께서 쓰시길 원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미리 모든 일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말씀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정말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두말 않고 나귀 새끼를 내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이 비록 어린 나귀 새끼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한테 내어준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 당시 나귀는요, 귀중한 생계수단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집안에 있어서 가축을 기르고 동물을 기른다고 한다는 것은 동물은 곧, 가축은 곧 재산입니다. 재산. 더군다나 나귀 새끼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등치도 있고요. 값도 꽤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오클라호마에 와서 보니까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끔 말도 보면 말도 엄청나게 많은데 전 깜짝 놀랐어요. 왜? 한국에서는 시골에나 가야 소 키우고 말 키우고 한국은 말은 안 키우죠.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런 가난한 그런 어떤 농부의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오클라호마에서는요. 소 키우고 말 키우려면 웬만한 부자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 한 마리 키우는데 1에이커인가 땅이 필요하고요. 또 말을 키우려면 그 말이 잠자야 될 곳, 마구간, 또 말이 목욕해야 될 곳, 말이 훈련하고 쉬어야 될 곳, 이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놔야 말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펄밋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말 한 마리 기르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소중한 재산이에요.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생계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단 한마디 말에 주가 쓰시겠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나귀 새끼를 지금 풀어가는 겁니까? 긴장감이 막 생길 만한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이 한 말, 주가 쓰실 것입니다 라고 그 한마디에 그 주인은요 모든 경계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소중한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어떤 의문을 가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멈춰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귀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지만 주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시니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린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요 우리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재능, 물질, 생명까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소유해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예 생각해 볼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용하는 귀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2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의 빛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커다란 희생이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주장을 멀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다른 것 아닙니다. 순수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마땅히 예수 믿는 책임이 뒤따르는데 그 책임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순수와 겸손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과 같이 순결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미를 많이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 나도 쓸모있는 모습이구나,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언제냐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무슨 일인가를 해낼 때,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이루면서 나가는 그러한 진행의 과정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있을 때 여러분,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자존감을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할 것 없이요, 여러분, 인정해주고 무슨 일인가에 쓰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기분 좋고 그것처럼 참 보람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또 장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로 복받은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쓰임 가운데 쓰임 받으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곰팡이가 난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요, 그건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곰팡이를 다 제거하고 깨끗이 설거지를 해서 뽀득뽀득하게 씻어내야만 그 그릇을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묻었던 모든 죄의 때를, 죄의 곰팡이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요, 정결케 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얼마나 보람된 인생입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요,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이미 구약은요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오늘 묵상 가운데서도 함께 봉독을 했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높으신 왕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겸손의 모습.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대에게서 교만이 죽지 않으면 하늘의 것이 그대 속에서 살 수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는 하나님심을 확실히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바로 그 지식에서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의 일생은 겸손과 섬김의 일생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교만과 탐심을 버리고 겸손과 섬김으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나에게서 이 겸손과 이 모습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같이 주님을 배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신 우리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의 모든 교만과 자아는 예수님의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다 같이 못 박아버리고 주님 그 부활과 함께 우리의 겸손한
주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부활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믿음 가운데 변치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변치 않는 신앙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열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의 열렬한 환영의 배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요 그때 당시에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로 구원해 줄 그러한 정치적 힘 있는 리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다윗 왕 때처럼 자신들이 번영하고 잘 살았던 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까 모든 로마의 압제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들을 다윗 왕 때의 영화로운 그 삶으로 다시 누리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며칠 안 돼서요 이 생각이 다 깨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습니다. 아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당장 압제받고 고난당하고 문제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나중에 있는 내세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충족되지 않으니까 단 며칠 만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은 항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주님 앞에 감사할 일만 있고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찬양과 감사로 영광 드려야 될 귀한 삶에 여지없이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낙심과 불안이 다가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영광과 찬양의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 기도를 지금 듣고는 계신 것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까? 라고 의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서요, 그 의심이 더욱더 점점 커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있어서는 결단코 없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여러분 믿음 지키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해도 고난 맞이해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 아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라는 찬양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일랜드에 있는 폴 카일이라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사였었어요. 의사. 그래서 이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가 또 찬양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해서 커뮤니티 오브 더 킹이라는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었어요. 청년들과 함께 다 같이 모였는데 청년들의 얼굴이 낯빛이요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서는 이렇게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이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닥친 앞에 진학과 취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진학철이고 취업 시즌이고 막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앞길이 굉장히 어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다 보니까 입술의 찬양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야, 나는 이제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나는 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나는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러한 모습으로요 얼굴 낯빛이요 굉장히 어두워진 거예요. 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이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이분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의 입술에서 새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그룹을 확 감으니까 청년들의 마음속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니까요 그 얼굴의 빛이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예수 우리 왕이요 이 찬양인 것입니다. 이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때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요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낙심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은 다 예수 이름으로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고 오직 주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찬양하며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아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주님 절대로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좋은 일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쳐요. 오늘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오직 십자가에 맞추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초점 맞춰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고난주간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거룩한 영광의 성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첫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인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수하고 성결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